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며 논문은 쳐서 부숴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고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언하게 하신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문제나 또 모든 난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째, 어둠과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빛도 주실 수 있고 어둠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많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흑암이 흑암이 올라오는데 온 세계를 덮어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다 한밤중이 되어서 다 졸며 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이 가득한 영적 흑암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두워질 때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밝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강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지 못하면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은 바로
하려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빛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낮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종은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과 평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홍수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걸 일으키신 분도 여호와시고,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 만들어서 노아 8 식구들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비밀을 노아에게 깨우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방주를 예배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요셉이 사는 동안에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년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흉년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환난을 주시는 이가 또 평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4절에 보면 항충이 악하고 독한 사람입니다. 악독한 사람이 나와서 막 사람을 해치는 요새가 그런 때이잖아요. 무서운 때잖아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3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민족들이 햇돌같이 타버리는 환난이 다가와도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배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 시대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사야 33장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예수님이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 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서 환난 가운데 큰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띠를 동여 주신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진리의 띠는 마라민견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는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을 마차보다 먼저 궁을 달려서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진리가 득세하고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에 이끌리고 진리를 매이고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날까지는 다른 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또 더 좋아한 게
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또 가지 못하게 얽매이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목에 매인 흉악한 결박을 스스로 푸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에 매여 있는 이 결박,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풀지 못해요. 매이는 것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디가 꽉 매여 있는지 그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매인 것을 풀어주시면 우린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매여 있는 비진리의 띠를 풀어내고, 아멘, 진리의 띠를 동이고 진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명하여 불러 칭호를 주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택한 종은 여호와가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흑암이 세계를 덮은 흑암 시대에 보화를 주시며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여호와가 그 종을 지명하신 것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받았다면 그 종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입니다. 이사야 23장 18절에 그 무역한 것을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거룩히 여호와 앞에 돌려서 여호와의 종들이 잘 먹는 자료, 잘 입는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동안 시련과 연단을 받아 물질로 어렵게 당했던 종들에게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주어서 마음은 화창하고 그 얼굴에는 희색을 바라게 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로 어려워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는 종들에게 물질의 난제를 완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던 것 같이 말세에 뜻이 있는 사명자를 고레스 왕을 쓰셨던 것 같이 쓰셔서 모든 대적은 여호와가 굴복시켜 주십니다.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여호와가 일으키시고 대적을 굴복시키시는 것도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속상하게 해,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세력을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그 여호와의 분노의 분한의 몽둥이로 쓰셨지만은 또 하나님이 이사야 14장 5절에 정한 때가 되면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패권자의 호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사명자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힘들게 했을 때 그 대적을 이렇게 쓰지만 공산주의 같은 대적도 있죠. 그런 대적을 하나님이 잠시 쓰셨다가 그를 다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 주시고, 아멘, 택한 종을 높이 들어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장애와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난제를 해결하여 길이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때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물질을 주셨던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숨겨놓은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잠시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올 때는 큰 물질을 받아서 갖고 와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나올 때에 금과 은을 잔뜩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달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출애굽할 때 다 이렇게 막 주어서 물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도 기독교의 시작이 있을 때도 유무상통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셔서 모든 난제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는 다 기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신을 받고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듯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뜻이 있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외칠 때는 선지자같이,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말세 우리 사명자에게도 기름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아무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별하자. 축복이 크다. 아멘.